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이 있는데 어느 요일이 제일 바쁘십니까? 월요병이 있다라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 제일 바쁘세요? 예, 제일 바쁜 요일이 있대요. 그 요일이 내일이랍니다. 내일.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일부터 나가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모든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내일에 이렇게 미루어져 있어가지고 내일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일이라는 요일에 맞춰진 이 짐을 찾아내서 오늘 지금 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임신 매매를 통해서 팔려나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총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후에 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어져요. 그때 이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한 그 짓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보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미리 엎드려요. 나를 죽이지 말아라, 나를 종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영어 번역이 참 은혜스러워요. 뭐라고 하니? Am I in the place of God?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길 원치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아주 두려운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정이 있고요, 거기 어떤 방법이 있고 기간이 다 있어요. 아주 빈틈없는 그 어떤 이 계획을 다 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계획을 보면 시간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장소도 막연하지 않아요. 어느 도시라고 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 동안 머물면서 확실해요.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그렇게 일정, 장소, 기간, 목표, 전략, 이런 모든 것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안 그래요? 이 미국에 정말 곡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올 때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 도시에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1년 안에 가게 하나를 차리고 3년 안에 집을 사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10년 안에 보란듯 성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더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보니까 어때요?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영화가 찍히냐 말이죠.
우리는 참 멜로 영화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현실로 가보면 다 재난 영화예요. 이렇게 보면 나는 휴먼 이런 영화를 찍고 싶은데 결국은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애들은 속썩여 스릴러 액션 영화를 막 이렇게 찍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그리고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 심지어 16절에 가보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도 있고 어떻게도 있고 또 이 기간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 있는데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을 내가 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좌우지하겠다, 컨트롤하겠다,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심어준 가장 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보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막 11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 밖을 이렇게 나가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저 하나님, 이 일터는 험한 곳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돈 버는 것 자체는 내가 전문가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교회만 계시고 이 가정, 내가 가정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치밀한 계획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력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우리의 실체를 갖다 폭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아침에 저기 이렇게 바로 하다가 해가 탁 뜨면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기는 안개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언어적으로 보면 입김이에요. 미스트, 입김. 여러분, 이 하고 입김을 불 때 그게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입김 못 잡아요. 우리는 천년 만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폼 잡아요. 폼 잡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명품 옷 입고 뭐 좋은 집에서 이게 살면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훅 한번 불어버리면 그거 입김 같은 거야. 사라질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일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찾으실 때 바로 하나님을 거기에다 넣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이게 악한 것이라는, 이게 죄 짓는 거라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지난 그 한 해 동안 소출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받은 걸, 그래가지고선 이 창고가 너무 허름한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창고를 걸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요 기다리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가 이거를 잊고 산다라는, 제 어머니가 제가 미국 이렇게 오고 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비자가 안 돼가지고선 이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이 스테이터스 문제가 해결돼서 한국에 이제 저희 어머니 무덤에 이렇게 갔더니 진짜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계셨는데, 존재하고 계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바로 위에 2살 터울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저는 또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또 한국에 가가지고 저희 형님 낙골당에 이렇게 갔더니 진짜 저희 형이 없는 거예요. 계셨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 장례식을 못 참석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나 뭐 형님만이 그렇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라져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특별히 뉴욕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어디에서 은혜 받느냐면은 묘지를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한국은 이 묘지를 다 산속에나 이렇게 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뉴욕에 오니까요, 묘지가 다 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 비석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묻힌 모든 사람들도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개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다라는. 튀르키예의 한 공동묘지에 그 비문 앞에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나 어제 너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내일 나와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사는 것이 확실하고 죽는 것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이게 거꾸로죠. 죽는 게 확실하고 사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내용을 통해 여러 각도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40년 기간 동안 너희를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낮춰졌어요? 기적을 보고 낮춰지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낮춰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춰주셨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목도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민수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민수기가 영어로 그래서 넘버스예요. 거기에는 숫자가 아주 나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까지 하면은 한 120만 명이 이렇게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의 1세대는 광야에 다 엎드려졌더라. 그 뭐냐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120만 나누기 40 곱하기 365일을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몇 명씩 죽었냐면은 82명씩 죽었어요. 82명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늘 목도했던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는 게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졌답니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임을 정확하게 똑똑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니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참 은혜스러운 인물이잖아요. 그도 노예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 이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근데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면 다 멈추게 만들어요. 그 요단강을 갖다 여호수아가 딱 하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리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요, 해와 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멈출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대단한 영웅 호굴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알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 머리 위에 이 다 시계가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지혜가 어떤 지혜로운 자냐면 시편 90편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계세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날수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그 내일, 그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나한테로 와야 된다 부르시면은요,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는 거, 뭐 통장 잔고, 뭐 이런 모든 거, 여러분 밤새 고민하는 거 다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것, 그거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님,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막가파 형식으로 막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주 귀한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주의 뜻이면, 이 주의 뜻이면은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V를 그 밑에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을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슬람 사람들이 인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주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의 뜻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주의 뜻이면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아버지여, 이 잔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앙이에요. 주께서 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면은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이 되니까 내가 저 일 할 수 있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일을 못해.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See you tomorrow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God wills, 이 말을 많이 써요.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만나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하나님 뜻이면 내일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계획 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모든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래요. 그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지어 그거 악한 것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가 내일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러면은 내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아요? 우리는 뭐를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내 어떤 그 잘된 그런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나의 죄를 물과 피로 다 쏟으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십자가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자기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폭행자요, 악행자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 값없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십자가 이 자랑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양날검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누구에는 은혜가 되는데요, 누구에겐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지만은 말은 안 하지만 하고 그냥 나가는 분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뭘 깨닫느냐, 야, 이거 은혜 받는 것은 이 목회자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바로 목회자의 이 부족함을 가리고 어떤 말의 실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가려주고 바로 좀 이 약점도 가려주고 그래서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잘하게도 되어지고 잘 듣게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뭐 웅변가가 없어가지고
설교 이 복음을 못 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돌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볼 때 벌써 하나님이 자 심령에게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찬양과 아무리 수사학적인 조직신학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 대단한 설교를 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고요, 그러면은요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뭘 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그게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 안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요,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개구리가 나도 날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아주 지혜를 발한 거죠. 그 나뭇가지를 자기가 한쪽에 물고 한쪽을 독수리가 물고 날아주면은 자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아주 착했나 봐요. 이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이 독수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이 개구리가 한쪽에 물고 나뭇가지를 물고 독수리가 한쪽 나뭇가지를 물고 창공 올라가니 진짜 개구리가 나른 거예요. 나른 거예요. 근데 밑에 있었던 이 개굴개굴했던 개구리가 친구 동료 막 개구리가 우와 대단하다, 개구리가 날고 있네, 저 생각을 누가 저런 계획을 했을까? 그 소리가 이 하늘을 난 개구리가 들린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내가 생각한 거지. 여러분, 추락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와,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비리그 다 가가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학에 잘 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비즈니스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웃으실까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라고 하는 걸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의 이 백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도 않던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이게 그냥 이런 친족도 사돈 팔촌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거를 갖다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예수님을 주하고 따르고 그런데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모든 일에 주관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자랑의 근거 대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죄라. 남은 인생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곁에 여러분 기회 있는 동안에 바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있을 때 잘하자. 옆에 있을 때 잘하자. 가장 선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선한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한평생 헌신했던 차스터드, 이 귀한 선교사님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있지 몰라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우리는 얼마 있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이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애들만 다 키우면은 그때 은퇴하고 제가 선교 나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니, 네 인생은 내게 아니야. 바로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거창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 불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화목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 가서 무릎 꿇고 바로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하세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뤄놓은 게 있으십니까? 형편 좋아지면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유명한 설교자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결심문을 씁니다. 나는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기로 결정했다. 우리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세요. 왜? 내일 일 우리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소망을 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실패했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내 인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 자랑에서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